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 결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뭐냐면 로마서라요.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의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이걸 알려면은 어디를 읽어봐야 되겠어요? 응? 네, 로마서를 읽어보면 돼요. 로마서는 우리가 물론 다른 데는 읽지 말란 말이 아니라 로마서를 차근차근 잘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을 갈 것인지 어쩔 것인지 헷갈리는 분은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으세요. 하면 했겠다. 로마서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는 방법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다. 저기 서연이가 아이가 있는데 제가 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는 힘도 한 번도 안 썼고 지가 빨리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해본 것도 없고 순전히 엄마 아빠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는 단 하나의 공로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 주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오래 다녀 주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값을 주지 않고 선물을 받는 걸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주제는 하나님만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죄가 없고 사람들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죄인이에요? 누가 제일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에? 누가 제일 죄가 많은 것 같아? 지금 전부 나를 가르치겠네. 인정해요. 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시험이 커트라인이 몇 점이요? 또 1종 본 사람은 70점이라고 그래. 2종 본 사람은 60점이라고 그러고. 근데 자 70점 맞으나 71점 맞으나 99점 맞으나 100점 맞으나 면허증은 몇 장 줘요? 하나 줘요. 근데 69점 맞으나 10점 맞으나 50점 맞으나 똑같이 탈락이에요. 이게 구원의 선이요. 구원의 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살인을 막 밥 먹듯이 한 사람, 살인을 밥 먹듯이 했다.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점수를 주니까 1점이야. 1점. 나는 사람을 한 번도 죽이지 않아서
최고 점수를 받아봤더니 69점이야. 그러면 1점 받은 사람이나 69점 받은 나나 똑같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의가 70점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 미만이에요. 아무리 어렵다고 지가 큰 소리 치고 살아도 69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69점 받고 떨어진 놈이 50점 받고 떨어진 놈 보고 에라이 병신아 그걸 점수라고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고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저 도둑놈 새끼 나는 너같이는 안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봤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지금 여러분이 침묵하는 이유는 첫째는 뭔 말인가를 몰라서, 그지? 지금 질문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몰라서 침묵하고 있죠. 두 번째는 답을 몰라서 침묵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넌 막 그러면 큰일 나지 라고 정죄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뭘 기준으로 그럽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율법을. 그러죠?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탔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닫히는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거고, 가들턱이 커요.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안식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 스위치를 킬 수 있어, 없어? 못 켜. 왜? 그거 일하는 거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나왔어. 그 대신 해가 뜨면 어떻게 되겠어? 꺼져야지.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율법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근데 안식일날 우리 송아지 새끼가 지금 수렁에 빠져갖고 죽어가. 근데 건지면 돼, 안 돼? 왜? 그럼 일을 하면 왜 안 돼?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켜 못 지켜? 그럼 우리 의인이요, 아니요? 에? 의인이요, 아니요? 의인이 아니죠. 근데 아까도 앞에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발 너 그따위에서 믿어갖고 천국 가겠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마. 니나 잘 믿어. 이게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신자들한테 그렇게 해갖고 복 못 받아. 그렇게 해갖고 천국 못 가.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지옥을 보내버려요. 예?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미가 없잖아. 우리를 구원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율법을 그러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이냐 안 지킨 것이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잣대로 해서 너는 천국, 지옥 그걸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자, 출애굽하는 날 10번째 재앙이 오는 날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바른다고? 양의 피를 발라. 그 양의 피를 많이 바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그냥 겪고 딱 찍은 사람이나 사모님처럼 바르고 또 바르고 막 바른 사람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피가 있느냐,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 그러면 그 히브리인 중에도 그 말을 안 믿고 피를 안 바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도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나에게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삶이에요. 네? 이런 믿는 삶이라니까 그냥 주일날 이 끌려가지고 예배당 한번 왔다 가는 것이 믿는 삶이야. 그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를 가끔 빼먹을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게 믿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7, 80년대에는 금요일 밤이나 목요일 밤에 저기 산상기도 가서 철이 않고 오면 예수 믿는 걸로 인정도 안 해줬어. 그죠? 유건사님. 아까 산에 가서 못이요. 손 한 푼 하나 딱 붙잡고 몇십니다. 밤새 이러고 몇십니다. 뭘 믿어? 나중에는 목이 세갖고 몇십니다. 이러고 와. 그리고 집에 왔는데 교회도 안 댕기는 마귀 새끼 같은 서방이 밥을 안 차려준다고 지랄해.
그러니까 밤새 믿고 온 그 신령한 집사님, 권사님께서 저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고 산다고 그래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 사는 거나 나 사는 거나 여러분 사는 거나 똑같아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쳐보도 갖고 본쳐고 싸우고 쳐보고 싸우고 쫓아내고 별 지랄 다 해. 그잖아요. 지 혹시 저 맞아 죽을까봐 지 옆에 애를 팔아먹어. 내 마누라 아니요. 네 가져가 괜찮아. 나만 살려줘. 이렇게 비겁한,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늘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이루어질 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사냐, 누구를 붙잡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 손을 잡고,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누구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내 인생을 가고 있냐 이 말. 아이들이 멀리 여행을 가면 누구 손 잡고 가요? 지네 아빠, 지네 엄마 손을 잡고 가야지.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멋있네. 그 손 잡고 갑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라.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만나야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기억하고 보이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갈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칭의를 받으면,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의롭다 그랬으면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같이 뭡니까? 이게 변죽이 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싫었다가도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줬다가 기분 나쁘면 줬던 것도 뺐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는 내 자녀라고 했을 때 다시 자녀가 아니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였으면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그 자격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 전혀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에?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확실하죠? 그 내일부터 신앙생활을 안 해.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담비가 기분 나쁘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안 들어와, 집을 안 들어와. 집을 안 들어오고 시집도 지 혼자 갔어. 애도 혼자 낳고, 그리고 죽어도 연락을 안 해, 지 엄마한테. 그러면 제가 지 엄마 딸이요, 아니요? 딸이요. 근데 뭐가 달라? 걸리기만 하면 너는 맞아 지지지. 네? 내 딸은 내 딸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삭에다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됐어? 저거를 가만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 맘대로 살려면 살아라 이거야. 대신 뭐요? 절대 하나님 눈에 띄지 마. 그럴 자신 있으면 네 맘대로 살면 돼. 안 걸릴 자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야 인마 너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호적 안 팝니다 하나님. 다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 줄 알고 떠나니까 어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싸워. 그래도 그 당자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 아버지 아들이.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변하지 않아. 다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지금 편히 사냐? 돼지 우리에서 내가 돼지하고 싸우면서 사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 거냐? 복된 삶을 살 거냐? 고난의 삶을 살 거냐? 그건 내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아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부부를 일심동체다 그러죠. 부부를 일심동체라 그러죠. 전부 다 과부만 앉아갖고 알 수가 있네. 남편이 있긴 한데 사실은 과부처럼 살지 다 집에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도 안 해봐서 모르지. 엄마 사랑해. 담비야, 엄마 사랑해. 너 그 말 자주 하지. 그거보다는 네가 엄마로부터 따라 사랑한다 이 말 듣기를 원하지. 솔직히 좋은데 내가 엄마 사랑해요 이 말할 때 우리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나도 사랑한다가 말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내가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 주는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가 뜻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마음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루에도 골백 번도 도하는 새끼들이 속이란 속은 다 썩여요.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연합한 자가 된 건데,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죄에서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가 방종을 허락하는 건 아니야. 방종하면 어떻게 돼? 쌍꺼풀 터지고 얻어 터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이 땅에 살려놓고 이래도 말 안 듣고, 여기를 때려도 말 안 듣고, 저기를 때려도 말 안 듣고, 집을 다 뺏어가도 말 안 듣고.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아세요? 곱게 안 데려가요. 네, 비참해요. 비참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 땅에 두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느니 너 그냥 너 와라. 그래서 강제로 데려가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속썩이고 가출한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머리를 다 깎아서 방에다가 가둬놓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그리스도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이 예뻐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 예뻐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밥 먹고 꼭 거울을 보죠? 그걸 뭐부터 봐요? 이 벌려보잖아. 고춧가루 꼈는가 안 꼈는가 보고, 그다음에 립스틱이 지워졌는가 다시 그리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이쁜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나를 정죄해버립니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자, 새로운 법, 성령의 새로운 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이 뭐가 보여요? 십자가 앞에 서면 뭐가 보여?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멍청하게 드려서. 자, 율법이 거울이에요. 나의 흠이 보여요. 십자가도 거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차이 있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우리를 심판에 죽여버립니다.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싹 씻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율법은 나를 내 새로운 법, 십자가 그리스도의 법은 똑같은 나의 죄를 보지만 그 죄를 직접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신집사님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용의검사 했죠. 용의검사. 손톱 길었는가, 손톱 사이에 때가 꼈는가, 머리에서 냄새 나는가. 그 용의검사를 해갖고 어떻게 하죠? 맞죠. 그러면 용의검사 하는 목적이 뭐겠어? 때리려고 하겠어? 아니야. 깨끗하게 하라고 용의검사 하는 거잖아. 그러면
때리기에 앞서서 뭘 해야 돼? 씻어줘야겠죠. 그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서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해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구원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종이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애들이 다 어디가 담비가 하나밖에 없어서 너한테 물어본다. 내가 지금 많이 졸리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자, 담비가 엄마의 그늘 아래서 살아요. 근데 가끔 내가 이렇게 보면 담비는 엄마가 참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기쁘지 않지. 응? 솔직히 해봐. 우리끼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별로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나 독립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우리 아빠랑 엄마랑 사는 게 너무 좋아. 아빠 엄마랑 사는 게 아주 좋아서 그 부모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아이가 순종을 하고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난 독립하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사랑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아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냐 이거예요. 애들이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왜 날 낳았어요? 너 나라 그랬어요? 요런 싸가지 없는 지랄을 하는 것들은 주동빼기를 그냥 확 찢어서 꿰매버려야 돼. 그런 엄마가 그럼 너난 걸 기뻐하겠냐? 너난 걸 후회하지? 똑같지? 네 얘기 아니니까 너 말처럼 그렇게 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내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지 말고. 요즘은요, 유치동부 애들도 교회를 예비당을 쇼핑해요. 쇼핑. 오늘은 이 항구로 내일은 저 항구로 하는 애들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이 교회, 아니요, 그것도 오전에는 등대교회로 오후에는 옆교회로 이거 다녀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한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므로 말을 뒤집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순위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듯이, 그러면 만들어진 그 용기는 용도대로 기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진흙 갖다가 만들었는데 누구는 백자가 되고 누구는 요강이 되고 싶겠어? 요강이 뭔가도 모르죠, 쟤들. 자, 그러면 요강을 만들었어. 한 번도 거기다가 오줌을 안 담았어. 근데 그 요강에다가 김치를 담궈주면 먹을까 안 먹을까? 왜 안 먹어? 오줌 한 번도 안 담갔는데. 반대로 백자에다가 오줌을 몇 번 담았어. 거기다 깨끗이 씻고 김치 담궈주면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 담배는 안 먹지. 여러분을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셨냐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삶을 살는 거예요. 여러분 요강으로 만들어서 요강으로. 그러면 기왕이면 누구 요강이 돼야 되겠어? 임금님 요강이 돼야 되겠지. 안 그래요? 내 요강 되려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한탄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 만들어진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에게 맞고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진 삶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삶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감사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된 삶의 핵심이 뭐냐?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자. 근데 여러분에게 존중과 배려라는 단어는 항상 있어요. 다만 존중받고 배려받자. 그게 다르죠? 예수님은 존중하고 배려해라 했는데, 아멘, 주여 존중받고 배려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런 노래가,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해질 것인가,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옆엔 내가 말이야 서방을 개떡같이 하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옆엔 내가 서방을 개떡같이 하면 서방은 무슨 편대를 개떡같이 안 할까 찰떡같이 할까? 똑같지?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인이 존재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뀌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남을 존중할 줄 아는구나. 그렇지, 예수 믿으니까 남을 배려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바른 신앙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서 천천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면 됩니다. 담비는 이경숙 권사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지 담비가 저 강미정 권사님을 기쁘게 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